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욕심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복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거예요. 복음, 어떻게 이쪽에만 다가섰어요? 오늘 이쪽이 좋은가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복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 그거예요. 바로 어떤 설교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참 조금 더 쉽게 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가능하면 좀 복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약 성경을 쉽게 이렇게 요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기가 좀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첫째 조건이 성경은 바로 한 권의 책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구원을 계획하시는 책, 자기 백성의 구원에 관한 책을,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다.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역사를 사용하고 사건을 사용하고 표적을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진리를 담아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뭘 설명한다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얼디를 펼쳐도 성경 속에는 누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나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이 성경을 생명책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책에 있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행위로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그 행위로 심판을 받을 사람. 그런가 하면 그 성경이 자기 구원에 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그 지옥 형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구원론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즐겨서 사용하던 그 본문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일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한 하나의 구원론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 그 틀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워서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완성의 그림이 누구다? 한 사람. 그게 바로 이제 2장 4절에서부터 2장 25절까지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했을 때에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을 만드시죠. 그런데 아담을 잠재우고 거기서 누구를 꺼내요? 하와를 꺼내요. 그래서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24절에 가서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이제 24절이 다시 한 몸 될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떻게 보여줘요? 1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자 어떤 상황?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그런 상황을 계속 설명하죠. 그게 뭔지. 그 3장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누가 타락해요? 여자가 타락하죠. 성경 속 인물 속에서 여자는 남자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여자가 남자를 움직입니까? 그 나쁜 일을 할 때는 여자가 남자를 움직여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는 여자가 남자를 못 움직여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선한 일을 설명할 때에는 거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악한 일을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타락의 문제를 얘기할 땐 바로 그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을 영향을 끼쳐.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그래서 누가 더 강하다? 여자가 더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강하다? 남자가 강하다. 그 남자는 어떤 남자? 저 양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우리가 남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로 표현하고 그분이 강하셔서 그분의 말에 따라 절대 순종하는 거기를. 그래서 영적인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여자의 이름이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는 여자들이 드세워져 가지고 남자를 마음대로 움직여 가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얘기를 할 때 가장 그 악한 여인이 누구였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누구를 움직여요? 아합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속에서의 여자가 타락해요. 그런데 남자가 못났죠. 그죠? 여자 타락해서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지옥 가잖아. 그죠? 근데 왜 그건 받아먹어요?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여자는 누구고?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이 땅에 내려온 거고, 그때에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림을, 바로 그도 여자가 건네주는 과일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바로 타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4장 5장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악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3장에서는 어떤 구원의 모습으로 나와요? 3장의 구원은 남자는 그들이 뭘 해 입어요? 치마를 해 입어. 뭘로? 무화과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걸 벗겨버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그림으로서 이제 그려주죠. 그래서 가죽옷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옷 이렇게 나오고, 바로 진리의 옷, 의의 세마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것들을 쭉 그림 그려지면서 그게 다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진리,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또 다시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어둠 공허가 나오죠? 4장에 누가 나와요? 아벨과 가인 나오죠. 그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죠? 그 살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왜 살인하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인 것, 어둠인 것, 타락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6장으로부터 가서부터 이제 10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의 구원을 딱 그림 그려주는데, 그때의 타락한 모습은 어떤 모습? 6장에 왜 홍수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누구여야 돼요? 예, 여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이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해서 그와 혼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남자인 것처럼 여기고 여자가 자기가 남자인 것처럼 여기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는 그림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타락해서 그것 때문에 뭐가 와요? 홍수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 구원한다? 방주에 넣어서, 그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모습.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방주에 비가 맞는 모습을 갖다가 세례라고 하는 그림으로도 그려주어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모습,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11장에는 그 타락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11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가 하나의 그 구원론이에요.
물론 그 안에 단편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만은 큰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 바벨탑 사건부터 그 요셉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어떤 모습을 그려주죠? 바벨탑 쌓는 모습. 바벨탑 쌓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뭉쳐서 하나님과 대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중심되어진, 자기가 왕 되어진, 자기가 권세자 되어진 그들에게 임하는 징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죽음 속에다가 누구를 넣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누가 구원받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구원받는 자의 그림을 딱 그려주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짐승을 쪼개서 놓고 언약을 맺는데 그 가운데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다? 잠들었다. 성경 속의 깊은 잠은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가 쪼개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서 4대 만에 그 나그네로 가 있는 그 이방 나라에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4대. 그래서 사람들은 1대가 몇 년이냐, 뭐 400년이니까 430년 만에 나오니까 100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 그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예,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의 뼈를 건져가지고 메고 나오는 걸로 시작돼요. 한번 성경 조금 볼까요? 창세기 50장. 자,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는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서 건져내는데, 모세를 통해서 건져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 13장 19절. 출애굽을 막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3장 19절. 무슨 얘기를 하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구 안에서 완성되는 거다? 요셉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요셉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다. 여기서 그럼 요셉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이 과정이 전체가 다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뭐예요? 그 백크시라를, 무게인데 이게 옛날 말이 아니고 다시 썼군요. 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를 어디다 장사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 거기가 뭐였어요? 사실은 모래 상수리나무가 아니에요. 이거 세겜 땅에 누구의 무덤을 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조상의 묘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제 자손들이 하나하나 거기 장사되면서 이제 거기에가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완성은 누구로? 예수로 완성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었던 거죠. 그죠? 자, 거기까지가 여호수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떤 성경이었다? 그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창출, 민수, 그 다음에 뭐죠? 삿, 삼, 왕. 사사기부터 또 다른 하나의 구원론의 시작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어둠의 상태고, 자기가 왕된 상태고, 자기 소견에 오른 상태고, 그냥 범죄하는 상태고. 그래서 자기가 왕된 걸 상징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왕으로 세워주죠?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는 거.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워주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왕이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이건 안 되고 누구로 된다? 다윗으로 된다. 근데 사울과 다윗 비교해 놓고 나면 누구와 누구가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게 생겼다? 골리앗을 좋아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장사고 그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고.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라. 중심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 안에다 누구를 담아놨다? 솔로몬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그림은 또 이제 뭘 하나 만드는 그림인가 하면은 왕국을 만드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 왕국에다가 성전 짓는 그림으로다가 하나 그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다 잘 다스리고 나라를 확장했을 때 다윗이 뭘 보게 돼요? 성전, 회막을 보게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에 이제 다윗은 예수의 상징이고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전으로 계시질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보여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포함시켜요? 자기까지 포함시켜서 이걸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뭐 하겠다?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예수님이 다 준비한 것 가지고, 다윗이 다 준비한 것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죠. 자, 성전 완성하는 것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부터 뭐 하죠? 궁궐을 지어요. 왕궁을 지어요. 그런데 그 궁궐을 지으면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잃고 갈라지기 시작해서 곧바로 솔로몬의 아들대에 와서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그죠? 그때부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을 시작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첫 번째 왕으로 시작되는데, 요게가 열왕기상 12장부터 15장 요거가 시작이고, 16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북쪽 이스라엘의 9왕조 몇 왕? 19왕의 몰락.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중간중간 어떤 시대에 그 북쪽에 누가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잠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누구의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얘기가 나오는데, 남쪽 유다의 얘기가 나올 때 첫 번째
왕이 누구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이 이렇게 길은 거예요. 지금부터 본론을 펴면 내일 새벽까지 내야 되겠죠?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10시를 안 넘기려고 지금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다? 참으로 선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 잠깐 보고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정리를 할게요.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 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셈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순수하게 복음을 지켰던 임금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다윗의 이야기를 뜨면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 앞뒤에 가장 악한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누구예요? 응? 여기서 얘기했던 누구죠? 아하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를 정말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 되도록 영향을 끼친 자는 누굴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유대인 속에서 어머니는 무척이나 중요해요.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 속에서, 유대인의 그 인종 속에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이방인이에요. 남자에게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아내를 잘 골라야 돼. 좋은 이제 어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왜?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잖아요. 이 그림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바로 그가 진리를 받아들인 자가 되어졌을 때에만 진정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가 불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아들이 나와요? 불의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곳에다가 이런 그림들을 감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한 군데 볼게요. 역대하 9장 29장 역대하 29장.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역대하의 계율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역대하 29장을 볼게요. 역대상하를 다음 주에 볼게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다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여기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29장 3절. 예, 그러니까 1절부터 볼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3절이 조금 달라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임금이 되던 바로 그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뭐예요? 종교 개혁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 아들이 된 사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왕이 되고 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다시 관료도 세워야 되는데 왕은 그런 것들 통치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던 어떤 직장을 가졌던 어떤 가정을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예요. 예, 정말로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속에 있었던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다 부숴버려요. 자, 참 쉽지 않았겠죠, 그죠?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탑,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성전, 참 그걸 헐어버릴 수 있었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16년 동안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부숴버리죠. 그죠? 예, 신앙생활은 개혁입니다. 우리는 너무 전통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건 성경처럼 고집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청결하게 하고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희숙이가도 실수를 해요, 나중에.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그걸 그 사람의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두 그림자, 하나는 새 사람, 하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나예요. 그렇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걸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누가 이긴다? 오늘 당신이 누구에게 양식을 줬느냐, 그가 이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것 보고 친구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고 배 아프면 그날 누가 양식을 먹은 거예요? 검은 놈이 먹은 거예요. 검은 놈이. 그러면서 정말 바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날은 하얀 것이, 그죠? 새 사람이 양식을 먹은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양식을 주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